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시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너희가 내 지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이 시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도 나와싸우니 저들을 긍휼히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 복전해진 복음이 이제까지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신뢰받으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영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교가 날마다 이곳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55주년을 맞는 아버지의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영도교회 기간을 기억하시고 기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간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모인데 열심을 내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기 힘쓰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시에서 모든 교역자들과 또한 남은 교사들과 간사들과 또한 모든 직분자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 수수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하다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이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낙한 주의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한 시험에 든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서 요양병원에서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육체 위에 주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주 앞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세상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좋은 군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먼저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제차.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참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가 설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55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1968년 9월 15일에 설립되어서 우리가 5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설립이라고 그래요.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창립자이시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교회 설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68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고 이제 5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인가? 우리는 바른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교회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정작 제가 이제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이 교회라는 정의가 왜 나왔냐 그러면 우리 14절 15절 상반부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계속 네가 좀 목회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제4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갑니다. 떠났죠.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쓴 거거든요. 내가 속히 다시 돌아가겠지만은 내가 속히 돌아가지 못하거든. 뭘 알게 하려고? 내가 혹시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따라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뭐 디모데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과정에서 이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질적 정의와 적용적 정의를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서 본질적 정의와 적용적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정의를 통해서 아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또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회의 본질적 정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본질적 정의인데, 이것을 이제 조근조근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는 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뒤에 거, 교회는, 한 번 더, 교회는 집이에요. 집이라고. 오늘 성경 15절 봐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그랬잖아요. 교회는 집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는 집이다. 집. 따져 봅시다. 교회는 집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뭐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집, 우리나라 국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게 진짜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는 뭐냐라는 거예요. 원문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포함하지만은 오이코스는 그 안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일컬어지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는 그런 가족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교회는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오이코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이 나왔어요. 집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권속이라고 그랬죠. 권속.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에요. 가족. 친족.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집입니다. 집.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어떤 것이에요? 가정은 평안과 안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따라봅시다. 사랑과 평안과 안식.
이것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집이 왜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른이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집이 좋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집이 왜 좋냐고 물어봐요. 엄마 있고 아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정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좋은 곳, 세상 좋은 곳을 여행해도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2박 3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오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 아무리 설악산이고 어디고 막 속리산이고 갖다 데려다 줘도 단풍국이 실컷해도 집에 돌아오면 그 집만큼 편안한 곳이 없어요. 이게 집입니다. 집. 교회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있다가 여러분 어디 갔다가 여러분 교회 평일에도 그냥 어디 갔다가 시간 남아가지고 교회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세상 마음 편하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는 거고 나는 무조건 사랑을 받는 겁니다. 뭐 집에서는 뭐 잘해야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요, 요 근래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토요일 날 밥 먹고 오다 보니까 대연육교 거기에 한방 삼계탕을 개업을 했더라고요. 야, 저 장사도 안 되는 저곳에 저 한방 삼계탕 요즘 장사되나 했더니 이제 딱 가격을 1만 원 해놨더라고요. 요즘에 삼계탕 제일 싼 삼계탕 우리 여기 대구 삼계탕 집에 가봐도 13,000원 정도, 14,000원 거래요. 그 한방 삼계탕이 10,000원에 팔면은 싸게 판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싼 밥을 먹어도요 10,000원을 줘야 밥을 먹어요. 근데 집에서는요 밥 2그릇 먹어도 공짜입니다. 집에서는 한 몇 그릇을 먹어도 공짜예요. 몇 그릇을. 집안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수해도 용서를 많이 받아요. 만약에 직장과 사회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난받고 책망받겠지만은 집에서는 그냥 용서해줘. 그만큼 이해와 사랑이 큰 곳이 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따라해봐요. 가정은 어머니의, 아이들의, 한 번 더. 가정은 어머니의, 아이들의,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사회, 아이들에게는 낙원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해와 용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못을 많이 범해도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제일 용서가 많고 이해가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교회는 큰 가정, 집은 작은 교회.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교회는 큰 가정, 집은 작은 교회. 이 말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 정의를 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냐, 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가정처럼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상처받고 또 소외되고 또 외로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런 곳이 교회거든요. 세상에서 갈 곳 없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식과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런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는 이런 가정과 같은 교회로 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집인데 누구의 집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집인데 누구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 옛날 보면은 문패 있죠. 저 문패 있잖아요. 우리 시골집 보면 다 문패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게 문패를 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래도 다 쓰러진 초가집도 무조건 문패가 있었거든요, 시골에. 그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집이라고 다 아버지 이름을 다 걸어놨거든요. 다 걸어놨어요. 우리 아버지도 문패를 기둥 한 군데만 걸어놓으면 되지. 이쪽은 한글로, 이쪽은 한자로 뭐하러 두 개씩 걸어놨는지 몰라. 좋은 집도 아닌데 그 초가집을 두 군데가 적어놨어요. 소유가 누구냐? 소유주가.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교회는 목사의 집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장로의 집입니다. 교회는 권사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의 다 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집인데 소유주는 하나님의 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양 주인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놔서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야. 성경 말씀 읽어봐요.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그의 머리야 예수님. 또 읽어봐요. 그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읽어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권자란 말이잖아요. 주인, 주권자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 집이 아니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내가 조심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조심해야 안 조심해요? 내가 내 집에서 뭐 조심하냐? 파자마 입고 내 마음대로 있는 것이지. 교회는 내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집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차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꼭 두 가지의 차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성경에는 사람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과는 차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 밖에 있는 저는 사람의 집과는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집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똑같아요.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이 욕해봤자 대적해봤자 사람의 원수밖에 안 되지만은 이 교회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가 원수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차별된 게 뭐냐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우상과는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상의 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의 집과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하나님은 뭘 대줘요? 나와 우상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다른 신은 없죠. 나는 여호와라.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이 예수님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구별됩니다. 이 집은 다른 타 종교와의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집과는 다른 것이며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는 읽어봐요.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내가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신은 다 우상이지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냇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40년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경험의 축적이에요. 신앙이 뭐냐? 인식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인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인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내가 지식이 단순한 지식의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아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세뇌가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의 축적이에요.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으니까 오늘날도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활짝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지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응답받잖아요. 지금도 응답받고 있잖아요. 저도 엊그제 하나님 앞에 잔뜩 경북대학교 운동 캠퍼스 돌다가 잔뜩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온이한테, 야 시온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하니까 시온이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시온이도 요즘에 이제 신혼생활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기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오늘날도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경험의 축적이에요. 단순한 인식의 축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전체 읽어봐요. 이 바로 시작. 바로 이 집이, 다시 한번, 바로 이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니까 이 교회니까 에크라는 이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가 명사화된 건데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from. 칼레오라는 말은요, 영어로 call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 칼레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불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풀이해 보면 저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불러 모은 사람들,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어디에서? 죄인들이 있는 제 세상에서 나를 불러 모았어요. 나는 저 죄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뚝 떼가지고 나를 불러 오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뭐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나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 주셨는데 나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실 때 평유라 이루하라라고 그냥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모아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당이고요. 이것은 교회당이고 우리는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불러주시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불러주셔요. 그래서 이 모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를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본래 거룩한 무리다는 말은 우리가 막 더럽고 깨끗해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저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라는 의미거든요. 분리. 그래서 거룩하다, 성별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본질적 정의. 이런 본질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적용적 정의를 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거 여러분 쉽게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뭐 이해는 가죠. 그래, 교회 해서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1번 읽어봐요. 자, 집은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죠. 순서대로 말하면 집은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집은 진리 기둥과 터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라고 그러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생각해봐요. 집이 어떻게 지어지죠? 제일 먼저 집이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기둥이 세워지죠. 그 집이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지붕도 덮어주고 그러겠죠. 방도 나눠주고요.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터와 기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가 집 짓는 과정을 좀 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집 지을 때, 시골에서 집 지을 때, 도시에서야 터가 있으면 터지만은, 우리 시골 옛날에서 집 지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집터가 제일 중요해요. 집터가. 이런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도 집터가 이제 중요주죠. 보니까 막 예천이고 어디고 그냥 산이 그냥 깎아져 무너지니까 마을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집터를, 어디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내가 산 아래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계곡가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강가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터를 잡을 것인가? 집터는요, 운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터는 굉장히 중요해. 지금 우리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려 시대 때부터 보면,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보면요, 집터를 잡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잠시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 책들을 봤더니 노한용의 택보요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택보요전, 노한용의 택보요전,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 산림경제 책 안에 보면 복고론이 있어가지고, 복고론 어디서 쉽게 말하면 다 말은 양택론입니다. 양택론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택지를 어느 곳에 택지를 조성해야 좋냐라는 것이요, 양택론.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 집의 터를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집의 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터를 잡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 터를 잡고 난 뒤에 뭘, 기둥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기둥 없이 집이 세워집니까? 아무리 좋은 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둥이 안 세워지고 어떻게 집이 세워져요? 터가 있으면 반드시 기둥이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고대 유적지를 보면요, 이 그림을 봐봐요. 사진을 보면, 이 신전들을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저기 남아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터하고 기둥은 남아 있죠. 그만큼 터와 기둥은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집에 터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우리 눈으로 드러나게 되냐 그러면 터가 잡히고 기둥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게 그 지붕도 씌고 하면서 우리 눈에 뭘로 보여요? 어떤 것은 궁궐로 되고, 어떤 것은 전원주택이 되고, 어떤 것은 별장이 되고, 어떤 것은 농막이 되고, 어떤 것은 초가집이 되고, 어떤 것은 기와제 집이고, 어떤 것은 집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집은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집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짓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집하고 이런 일반 집하고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진리라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집은 그냥 터를 잡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주고 그거 하면 집이 되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이 말은 즉 어떤 문제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잘 들어봐요. 내 말 다시 잘 들어봐요. 세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나중에 이 집이 궁궐로도 보이고, 전원주택도 보이고, 아니면 별장으로도 보이고, 기와집도 보이고, 초가집도 보이고, 농막도 보이고, 창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터와 기둥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구체적인 집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짐으로 교회라는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구체화되고 형상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형상화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명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어떻게 교회가 드러나? 교회는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라 그 말입니다. 터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지지 않냐, 그리고 집이 만들어지지 않냐라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의 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눈에 형상화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진리, 핵심적인 추상적인 명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질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교회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삶을 터로 삼고 진리 삶으로 기둥을 삼아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 기둥과 터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듣기만 듣지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엇에 관한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건 교회의 삶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형성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5주년을 맞았어요. 영동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진리를 터로 삼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기둥을 삼고 있지는 않나? 진리가 아닌 것을 터로 잡고 있지는 않나? 이런 우리 교회는 계속 사랑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예수 닮은 모습의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추상적이에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가 봐봐요. 개꾼들의 모임하고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죠? 어떤 취미 동호회 모임들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죠? 어떤 스포츠 동아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죠? 동창회 모임들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죠? 터와 기둥을 보시라고요. 축구장을 터로 사람들이 모였고 11명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공놀이 하면은 이것은 축구 경기한 사람들이에요. 개꾼들의 모임은 각자 자기 분량의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여서 잔치하면 그건 개꾼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색으로 모였으며 무슨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모임이 규정되는 거예요. 이거 개꾼들의 모임이네. 이거 동창회 모임이네. 이거 축구 경기 모임이네. 그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그 진리의 터를 삼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야 이게 교회가 된다는 말은 교회의 삶과 직결되는 의미예요. 직결되는 의미. 교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질적 정의라고 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건 본질적 정의고,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는 적용적 정의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말은 개별적으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공부해가지고 30년 동안 로마 역사하고 르네상스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아요. 베스트셀러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의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중에 인간성에 대한 개선, 인간성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성 개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논의를 해요. 둘 다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마키아벨리나 마르틴 루터나.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왜 인간성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나? 왜 인간성이 개선되지 않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왜 인간성에 대한 개선이 없나?
라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은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이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성의 개선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이 맞냐 틀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인간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질문이죠. 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 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과 똑같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왜 사람들의 인간성이 왜 개선되지 않냐라는 이 질문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이게 질문이,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오늘 뭐에 관한 문제가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과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한국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동교회 간판이 저 경대 정문 앞에도 있고 요 신암육교회 밑에도 하나 있죠. 그 공짜로 그냥 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돈 줘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몇십만 원씩, 50만 원인가 얼마씩 해마다 돈 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옆에다 간판 하나 세운 거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1년 비용이. 근데 미국의 그 고속도로를 가는데 간판에 다른 사람들은 막 그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을 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 펜실베니아에서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그 큰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는, 플러스 이 큰 간판을 써놨더래. 저걸. 그러면 회사 이름은 보이지도 않아. 조금만 써놔가지고 저 마이너스, 는, 플러스 조금만 크게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야, 저 간판 다는데 저렇게 돈 많이 들었을 낀데 저 뭐 한다고 저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목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것을 뭘로 해석해요? 뭐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하니까 저 생각 운전하면서 내내 저게 생각나더란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주는 것이 얻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주는 것이 얻는 거야. 내가 손해 보는 것이 결국은 이익되는 거야. 내가 잃는 것이 결국 얻게 되는 거야. 내가 내렸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내가 결국 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우리 사실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살아계신다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할지를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정의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의 삶으로 터를 삼고 진리의 삶으로 기둥으로 세워져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교회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삶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져가는 우리 영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내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진리의 삶으로 터를 삼고 진리의 삶으로 기둥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영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 하나님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과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마다 하나님이 헌금의 제목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심령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을 또한 이 시간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5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냥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부장님 떡 있어요? 과일 있어요? 음료수 있어요? 쌀밥하고 미역국은 있습니다. 쌀밥과 미역국이 있어요. 생일날은 쌀밥과 미역국이 최고예요. 오늘 미역국 맞죠? 맞대요. 자, 총회가 이번 주간에 이루어져요. 이번 주간에 우리 108회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삼남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입교 학습 세례교육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고 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제9기 영동 장학생 시상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명단도 목회 스페셜란에 있습니다. 전도의 원례회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금요 기도회, 금요 특송 권사회, 직분 소명 간증 배정태 김선태 집사. 결혼 있습니다. 우리 송국달 장로님, 박운숙 권사님의 셋째 딸 우리 혜주 결혼이 있습니다. 딸 셋 있는데 다 팔려나간 거 보니까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딸 가진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저쪽도 팔려나가고 딸 있는 사람들이 다 팔려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들은 한 명 있는 게 필요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입니다. 오후 3시 30분 중앙 컨벤션 센터인데 창조 경제 단지 내에 있습니다. 2층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명희 성도님의 장녀도 결혼식이 9월 23일 날 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청첩장을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간략하게 실었습니다. 다시 축복송으로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니 다시 해봐. 왜 평소와는 다르게 반주가 되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삶으로 터를 잡고 진리의 기둥으로 집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